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밤 기도의 씨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육신의 안일함과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제자들에게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잠자고 싶은 수면욕이 있지요.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고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눈에다가 반창고를 붙여서 눈을 떠있게, 강제로 눈이 안 감기도록 떠있게 하고 눈앞에다가 3,000촉이나 되는, 3,000와트나 되는 밝은 빛의 조명을 비춘답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3, 4일을 버티지 못하고, 우리 세상 흔한 말로 분다 그래요.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잠을 자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더 자고 싶고 잠도 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잠도 늘더라고요. 잠을 자꾸 자면 줄어야 되는데 잠이 늘더라고요. 또 식욕이 있지요. 또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 육신의 정욕, 성욕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 선수권에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 양을 소화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황영조 마라톤 선수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일본 선수하고 선두에서 한참 동안을 같이 달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언덕길에서, 통상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스퍼트를 하는데 황영조 선수가 언덕 올라가는 길에서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내리막길을 미친 듯이 달려서 이제 1위로 이제 골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인터뷰 글을 보니까 훈련할 때 42.195km만 달린 게 아니라 그 42.195에서 그 반을 더 뛰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답니다.
그냥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는데,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아마추어 선수는 비가 오면 훈련 계획을 갖고 있던 걸 안 한대요. 비를 핑계로. 그런데 프로 선수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의 계획된 훈련을 비가 와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의 마음가짐, 이것이 어떠한가 새겨보아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연약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 일이 늘어나는데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영적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설교 시간에 눈 좀 감고 좀 있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왔는데 시몬아 자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 동안이라고 번역된 건 정확히 말하면 1시간도 60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시간의 기도. 그것이 우리 기도의 생애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서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4시간이 되고 이렇게 기도에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안일함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일깨우고 경성하여 기도의 시간들을 잘 훈련하며 더 좋은 기도의 용사들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문제를 안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와 씨름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씨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만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을 고용했어요. 400명. 20명 몰살시키려고 400명 칼제비를 고용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짐승떼와 함께 야복강을 건네고 야곱은 혼자 남아 거기서 밤새 기도를 하게 되지요. 형 에서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하나님께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는 야곱이 문제였어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문제예요. 지금 야곱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도뼈를 사람 신체 중에 환도뼈가 가장 튼튼한 뼈라 그러더라고요. 그
그걸 분질러 버리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내 문제는 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예.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여러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을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러 여러분과 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것이 연단의 문제입니까? 저를 연단하시게 해주시는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문제입니까? 예.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울왕과 이스라엘, 다윗의 세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어요. 골리앗이 있었지. 골리앗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울왕과 형들, 이스라엘 군사들 다 골리앗의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너무나 귀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치든 어떤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여러분과 제가 죽을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예? 문제를 넘어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속적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은 금요 심야 기도를 안 하셔도 돼. 목회적으로 보면 금요 심야 기도는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금요일 날 이 밤에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새벽 제단 쌓으시는 분이 또 금요 심야에 또 기도의 제단을 쌓아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의 훈련에 안일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진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로도 또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그러면 공휴일은 오시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영적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기도의 지속적인 훈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잊고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에 갇히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기도의 자리, 어떤 위중한 문제에 부닥치셨더라도 그 문제에 갇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